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5가지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출애굽기를 많이 말씀하는데,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축복의 상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신년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한 해를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비유할 때, 이 한 해의 가나안 땅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 내가 또 바랬던 축복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는 여호수아는 이거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땅이 분배되기 되어지는 그 14장부터 13장까지가 24장 중에 13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놔요. 그 중요한 사건들을 한 4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사건과 함께 하나 플러스 하나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고한 것에 대한 땅을 각 지파가 이제 나눠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에는 땅의 문제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이 읽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영적인 어떤 예표가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가나안 땅, 이 여호수아서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이나 또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나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성취가 되고 내 것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가에 대해서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018년을 사는 우리한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한 2018년이라는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선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5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할 때에,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땅을 찾아기 위한 작업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이 몇 가지를 계속 한 3번을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성결하라, 거룩해라, 이 말씀을 하세요. 뭔가 하나님과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를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또 뭔가 이 역사를 일으키고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신 것, 너희는 성결하라, 거룩해라, 이 말씀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를 살아가는 동안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장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건 뻔한데, 이거를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쟁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이렇게 거룩과 성결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불편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찝찝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멸시켜서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018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계획도 좋고 열심도 좋고 다 좋아. 그러나 거룩함이 빠지면 이미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뭘 해도 헛수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불안하고 그리고 그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빠지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거룩함이 빠지면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간의 범죄에서, 아이성의 아간의 범죄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이 빠지면 모든 게 기초면서 그게 핵심인데, 그게 빠져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고 기초가 안 돼 있는 건물은요, 그거는 이미 사고를 예고하는 것 같아요.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수고가 될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엄청 손해보고 낭패를 당할 거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는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이에요. 지식과 능력, 열심,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한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그 통틀어서의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기본은 거룩함이에요. 성결함이에요. 생각과 마음과 언어와 눈과 생활 패턴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해서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더러운 걸레도 계속 빨고 그냥 계속 빨아대면 나중에는 그게 진짜 걸레가 아니라 정말 깨끗한 어떤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길 때까지, 죄를 이기고 우리가 더 거룩함을 가질 때까지 계속 보혈로 빠는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뻔뻔할 정도로 보혈을 구해야 되고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또 마귀는 죄책감을 줘요. 그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동일한 범죄를 할 때 또 회개하는 걸 양심에 찔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자꾸 내가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그러고, 그걸 아닌 것처럼 하고 은폐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죄와 부딪혀서 죄를 이기는 자가 돼야지,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은폐하고 죄를 또 가볍게 여기는 이런 태도는 위험스럽다는 거죠. 죄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싸울 수 있으면 싸워서 죄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그 죄를 피하지 않고 부딪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보혈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면 죄를 이기는 순간들이 오겠죠.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봐줄 수 있는 그 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정결함, 그분이 바라볼 때 기뻐하시고, 그래, 네 거룩함 때문에 내가 축복한다라는 이 주님의 어떤 손길이 올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거룩함은 결국 아이러니하게 자기의 죄를 아는 것만큼, 회개하는 것만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 많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 주님이 계속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는 게 뭐냐면, 이 거룩함에 있어서 네가 후퇴하지 말며, 거룩함에 있어서 네가 수준이 떨어지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죽으신 이 사건이 너희는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를 다른 걸로 덮으려고 그래요. 나의 열심, 나의 선한 양심, 어떤 죄책감, 내지는 나의 어떤 다른 걸로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보였는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은. 내가 죄를 범했으면 범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죄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지, 그걸 어떤 거로 자꾸 덮어간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태도예요, 그게.
그런데 틈타고 들어가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또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죄를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죄를 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좀 뭔가 사단의 역사도 막아주고 그 사단의 발판을 없애지, 계속 사단이 좋아할 구멍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할 일을 다 당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시급하고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거룩함을 갖는 거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 어디까지가 거룩함이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데까지 가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거를 피하면 안 되고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정말로 내 거를 다 버리면서까지도 그걸 차지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거룩함이 빠지면 이미 그거는 차에 엔진이 없는 것 같고 차에 기름이 없는 것 똑같아요. 기름 없이 어떻게 차가 가요? 그것만큼 그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시고 왜 죽으셨는지가 분명한 이유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악이 너무 넘치고 새로운 죄들이 자꾸 신종 죄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고 우리나라가 죄의 수출국이요. 우리나라가 제1의 수출국이라고. 죄의. 왜 그런지 아세요? 해외에도 없는 죄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나가요. 그게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아. 죄를 만드는 머리가 비상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국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왜 쉬운 게 아니야. 옛날같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이런 게 옛날에는 그런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널려져 있는 하나님의 기분 나빠하시고 하나님 기뻐할 수 없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저주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자랐을 때 학생 때 신앙생활한 것보다 지금 얘네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들어요. 진짜로. 그때 뭐가 있어요? 뭐 문화가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노는 게 최고인데. 그리고 교회가 하도 재밌으니까 세상 친구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그때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바깥에 나가면 널려져 있어.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 또 교회는 또 옛날 분위기 나잖아요. 또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 아주 구닥다리 같은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애들이 재미없으니까 즉흥적이면서 자극적인 그런 어떤 것을 찾아러 바깥으로 도는데 그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 돼버렸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자가 있다면 그 기본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갖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거룩함을 갖는 데서 죄책감을 더 많이 갖는 것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죄책감을 많이 가지면 그게 거룩함을 갈 수 있는 어떤 태도인 줄 아는데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육신에 어떤 그 선한 양심이 나를 죄책감, 자책감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은 죄책감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회개하러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움을 줄 뿐이지 그 죄를 버리게 죄책감을 줘서 계속 사람 괴롭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했으면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아직도 그 죄가 기억나는데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그걸 가지고 내가 죄책감을 많이 가지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죄책감은 결국 나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나를 자악하게 만들고 나를 망치게 만드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죄를 버려놓고 계속 죄책감이 시다니면 그 거룩함으로 못 가요. 정지돼가지고 그 죄책감이 나를 더 죄악에 빠져들게 하고 나라는 존재를 완전 내가 스스로 파괴시키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보혈을 의지하고 그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해주는 작업을 늘 해야 돼요. 말씀이 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는 비결은 말씀을 소리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보면 말씀이 지식으로 머리에 들어가고 소리로 들으면 그 말씀은 마음에 잠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잠겨진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말씀을 소리로 듣고 말하는 자가 돼야 그 말하는 것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하면 그 사람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나를 잡아줘서 죄를 이기게 만드니까요. 내 선한 양심, 쥐꼬리만한 선한 양심으로 죄를 이긴다고요? 안 그래요. 선한 성품으로 죄를 이길 것 같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죄는 내 선한 양심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는 내 육신 가지고 이기지 못하는 4차원적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선한 양심이 어린아이라면 죄는 어른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걸로 이겨야지 육적인 거 가지고 못 이긴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를 잡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니들도 아직 그런 거 단어를 몰라도 그냥 무조건 그 이름을 자꾸 불러, 그 단어를. 그러면 성령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알았지? 응?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그 거룩함 자체가 벌써 능력이고 그 거룩함 자체가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년보다 더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뭐냐면 죄의 개념을 더 세밀하게 보는 자가 돼야 돼요. 어디까지?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그게 아이들은 그것을 크게 보거든요. 잘못된 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본능이 있어요. 선한 본능이. 조그만 것까지도. 어른은 어떻습니까? 큰 죄를 범해도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만큼 죄에 대해서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담대해지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지 죄에 대한 담대함을 갖기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열심히 있든 그거는 의미가 없어. 거룩함이 빠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슬퍼하시는 거지 정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죄를 빨리빨리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시키기를 원하는데 내가 몰아서 한 번에 하겠다 그랬다 다 잊어버려 또. 예, 과거에 나도 그래봤어. 근데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때 그 순간에 죄가 알게 됐을까? 그럼 그 자리에서 거기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지 시간 넘어가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나 모르겠는 나는 뭘 내가 잘못을 저지른지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핑계 대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 때부터 알게 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다만 그걸 자기만 잊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잊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 떠나가지고 살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원에 가서,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밤낮을 금식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지난 날을. 그래 다 적었어요. 제가 얼마나 또 꼼꼼한지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적었어. 내가 지은 죄를 다 적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다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3일을 기도하는데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아요. 다 끝나는가 보다. 이제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야 이제 끝나는 건가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제 성격에 이제 꼼꼼하고 정확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의식 속에서는 내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제 다 회개해서. 그러니 아직도 내가 기억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그게 하루를 걸리더라고요. 그 기억나게 해서 하루 동안 그걸 회개한 거예요. 끝나면 그 다음 장면, 끝나면 그 다음 거, 끝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를 기도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나는 잊었다라고, 나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다 계산하고 있고 다 알고 있어서 그분이 아는 걸 다 기억나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그분이 기억나게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때문에 내가 다 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런 거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뭘 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함에 빠진 거예요. 죄의 무지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사는 동안에 제일 순발력이 빨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데 순발력이 빨라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즉각적으로 와. 그냥 그 순간에 와버려. 무슨 생각이 조금 뭐 이상한 생각, 그럼 즉각적으로 와.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갖도록 지적하실 때 그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거를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 그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목사로 시작해서 모든 성도는요, 거룩함이 빠지면 끝장난 거예요. 이건 기초가 무너진 것 같아요. 기초가 무너진 것 같아요. 기본이 빠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운동할 때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실력 안 늘어요. 기본 자세가라는 게 있어요. 운동이든 모든 것에 기본 자세, 기본 폼이 잡히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 폼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여기다 1번을 두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1번으로 얘기한 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한 자를 이길 자가 없어. 거룩함을 가진 자에게. 거룩함 자체가 은사고 거룩함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함 자체가 또 축복이에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그 예화를 이제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성 프란치스코가 이제 하나 이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이제 주님같이 살기를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성자로 소문이 나니까 많은 병자들이 그 사람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 성자한테 왔을 때 그 성자가 기도를 해주면 그 자리에서 다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성 프란시스코가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해서 그 신유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성 프란시스코가 거룩함을 가진 자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코는 또 너무 병자가 자기를 보고 막 병낫게 하려고 사람이 달겨오니까 주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은사도 내게서, 이 병 고친 능력을 내게서 걷어가달라고 이렇게 기도까지 하죠. 성자다운 기도죠. 그래서 거룩함 자체가 은사예요. 거룩함 자체가 능력이고 거룩함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 내가 작년보다 더 거룩하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라고요. 한번 이걸 차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 거룩함에서 오는 축복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구한 것처럼 받게 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더 존귀함 받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더 능력을 공급받는 그것이 거룩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더 거룩해졌다? 그러면 조금 더 능력이 있고 또 좀 더 축복이 되고 좀 더 존귀함 받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게 기준점.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좀 더 거룩해져 간다는 얘기 아닐까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거룩함이 더 바닥을 쳐. 그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술자지. 신앙 기술자지 신앙생활 잘한 자는 아니에요. 성경 잘 읽는 기술자, 기도 잘하는 기술자, 봉사 잘하는 기술자, 예배 잘 드리는 기술자지 그게 정말 거룩함을 가져서 그 거룩함으로 인정받고 거룩함으로 축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그 절대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평가할 때에 또 축복을 하실 때에 능력을 주실 때에 그 기준점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가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들어야 되는 그걸 먼저 얘기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1번이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1번이기 때문에. 1번을 제껴놓고 2번을 간다고 쳐보세요. 그게 되는가? 옷을 이렇게 잠글 때에 첫 번째부터 단추를 잠궈야지 2번부터 잠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잠궈야 돼. 그거 똑같은 거예요. 1번을 제껴놓고 2번으로 가면 그건 2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1번을 제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되도록이면 얘기하고 싶지 않는 금기어, 죄, 귀신 이 두 가지 금기어예요.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기분 나빠서 성도들이 불러 듣기 싫어. 근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이거를 깨끗이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왜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할까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건 결국 마귀를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롭게 만들려고 이걸 자꾸 피해가게. 피할 단어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야 되고, 굉장히 지혜를 가져야 되고, 굉장한 개념을, 하나님 같은 개념을 가져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왜 이 두 단어를 피해가서, 이게 어리석은 거야. 아주 무지한 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좋아라는 거예요. 마귀는 좋아라고. 이 두 가지를 피해가니까. 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피한다고 그게 지혜가 아니거든요. 피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평생 이 두 가지가 평생 지겹도록 지치지 않게 나를 따라다녀서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망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단어를 피해가야 되냐 말이에요. 맞서 싸워서 이겨야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룩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1번이 된다. 그거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 가지 사건대로 쭉 얘기할 건데,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자연스럽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믿음으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요단강이 가랄라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홍해를 가랄라서 그 땅을 광야로 들어갔듯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갈라진 데서 이제 건너갑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에는 세 가지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물을 밟으면 갈라지고 너희들이 건너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요단강이 갈라져서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되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나안 땅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갖췄는데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 뽑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하심. 내게서 강한 그분의 손길이 내게 미치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는 내가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또 그분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이렇게 갈 때에 그 문제들이 풀려서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열려지는 역사가 온다는 걸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차지할 가나안 땅을 저렇게 요단강에 홍수가 범람하는 그 물이 흘러서 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전진해 갈 때에 그것은 열려질 수밖에 없다. 가나안 땅은 안 되는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면서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일곱 족속으로부터 환경적 일곱 족속으로부터 이런 어떤 불리한 조건들이 형성돼 있어요. 분명 그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그와 비례할 만큼의 문제덩어리가 있었다, 그 얘기. 그러므로 그 문제덩어리를 풀 수 있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 이 네 가지 사건, 거룩함과 플러스 네 가지 사건에서 이걸 풀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건너가는 세 가지가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걸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한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주셨어요?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왜 목사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다 할 것 같으면. 아니요, 혼자는 못하니까 하나님 교회 주시고, 자기가 못하니까 영적 권위자를 세워서 하게 만드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떠나면 안 돼요. 목사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무시하고 지 혼자서 막 해본다고 해봐야 그건 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말씀이 항상 떠올라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더 크게 봐야 돼요. 현실보다 말씀을 크게 봐야 돼요. 그리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들은 주저앉아서 마냥 기다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체되고 스톱해서 될 일은 없어요. 모든 건 뭔가 안 되더라도 뭔가 앞으로 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뒤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과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수준 떨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는, 게을러지는, 이게 뒤로 간다는 뜻인데, 게을러지고 자꾸 뭔가 생각이 후퇴하고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이 뒤로 가는 자세는, 그리고 이 멈추는 정체된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앞에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뚫고 전진하려고 가야 뭐가 나오는 거지. 스톱돼 있거나 뒤로 가서 답이 나오는, 뒤로 갈렸던 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는 뒤로 애굽으로 가려다가 다 죽었잖아요. 애굽도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뒤로 가서 답 나온 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었으면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앞으로. 비행기, 후진하는 비행기 봤습니까? 없어요. 후진 안 돼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뒤라는 게 없어. 그냥 앞으로만 가다가 거기서 끝장을 봐야지. 자꾸 믿는 자들이 뒤로 가니까 뒤로 가서 뭐가 답이나요? 예배 3배 드리는 사람이 2번 드려. 기도 1시간 한 사람이 30분을 줄여. 헌금
하다가 말어. 뒤로 가는 거 그게 다. 그 뒤로 가는 자세가 결국 자기 스스로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태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은, 더 많은, 더 양을 해서 양이 많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뭔가 그 전진하는 자에게 뭔가 주시는 거지, 스톱되고 뒤로 가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손길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약속을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약속.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말씀보다 권세가 있는 것이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우리는 왜 말씀이 작게 보는지 아세요? 현실을 먼저 보고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현실을 그 뒤에 두면 그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내가 이 한 해 사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단강 같은 것들이 생기면요, 내가 집중을 어디다 더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다가 집중을 더 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다로 친다면 그 사람은 세상 눈길 다 감아야 돼요. 그럴 땐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결국은 그 문제를 풀게 하는 자세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자꾸 돌아다녀요. 사방팔방으로. 생각이 복잡해져요. 보는 것들이 다 세속적인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 기도할 맛이 나겠습니까? 말씀이 믿어지기나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2018년이라는 발바닥으로 밟는 이 한 해에 모든 걸 이미 가나안 땅 주시기로 했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이루어질까요? 그거는 결국 내가 요단강 같은 데서 가로막힌 거예요. 전진해 가는 게 아니라 스톱하거나 뒤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사장같이 그냥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전진하는 자세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깨지든 기어서든 뭔가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좀 더 낮고 수준을 높이고 양을 많이 하는 그 사람한테 뭔가 하나님의 은혜도 오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요단강에 쫙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이제 일해 주세요. 난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가 이루어지겠냐 그 얘기요. 그리고 문제가 많으면 권위자를 찾아야 돼요. 권위자를. 교회에서 목사님을 찾아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 권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고 지 혼자 다 처리한다? 그런 교만이 없어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럼 자기가 목사하지. 그러면 혼자서 그렇게 다 돼야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목사님 피해 다니는 애들이 있어. 왜 그러니?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왜 목사님 피해 다녀? 되도록 목사님 때 다 앵겨야지. 그래서 악착같이 기도를 받아야지. 그게 자기 축복받는데 왜 자꾸 목사님 피해 다녀? 뭐야 이유가 뭐야 도대체? 목사님 얼굴 보면 찔리는 게 있는가? 왜 그래? 근데 나한테는 되도록 내가 귀찮을 정도로 와야 돼. 그래야 내가 축복해주고 이래야 하나님이 또 그 권위자의 축복이 자기가 기도한 것보다 몇 배, 몇십 배씩 축복이 오는데 그 비결을 알아란 말이지. 예? 제가 학창시절 때, 얘네들 같은 나이 때. 목사는 기도도 많이 받지만, 우리 부흥회, 그때 당시에 부흥회를 몇 번 했는데 1년에. 그러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는 집회를 하는데 키보드가 어딨어. 피아노였죠. 다 그때는. 피아노인데 집회에 찬양 부르고 막 찬송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빠른 찬송하는데 피아노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요, 굉장히 큰 북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북을 쳐야 돼.
그러면 항상 깎아머리. 저하고 제 친구 3명이 깎아머리가 돌아가면서 그 북을 쳤어요. 그럼 목사님이, 야, 너 북 잘 친다, 너. 그리고 나중에 앞에서 찬송 힘있게 부르고 막 북 치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기타, 루아. 그래서 그냥 머리를 툭 치면서, 야, 너 목사 되라. 딱 이랬는데, 그 3명 중에 다 쳤는데 2명이 목사가 됐어요. 하나는 감리교 목사, 난 침례교 목사. 한 친구도 원래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이 친구는 뺀질뺀질해가지고 주의종 안 되더니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주의종한테 모르겠어요. 참 그 욕심이 있었어요. 학생 때부터.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목사님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막 부흥사 목사님이면 뭐 더 환장을 했지 그냥 그때는. 그래서 기도 잘 받고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이제 목사 되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잘 받아야 돼. 목사님 기도 많이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옆에 같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자꾸 피해 도망 다니면 그거 자기 축복 자기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목사님 한번 만나게 하늘에 별 따는 거야. 이거는 대통령 만나는 거 더 힘들어요. 그러니 참 진짜 그렇다고 구역에 있는 자기 구역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뭐 좀 하려면 그 목사님도 바빠 그냥 그러니까 도대체 상담도 못했지 기도도 못 받겠지. 그냥 그와 같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큰 교회는 너무 많아 그냥 모은 데서 그냥 목사님 설교나 듣고 그냥 막 이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 목사님이 들으면 뭐 기분 나빠겠는데 제 소신이에요. 뭐냐면 목사님이 감당 못할 숫자가 넘어가면 그 교회는 분리가 돼야 돼요. 목회라는 건 결국 목사가 모든 걸 충분히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최소한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그 성도들을 사정을 알고 때마다 기도해주고 안수해줄 수 있는 그 범위까지가 목사의 권위가 나타나는 건데 목사님이 도대체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 그랬다는 건 이발소가 이렇게 하는데 그 이발을 하나부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웃기는 그분인데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이러더래. 자기 목사님 머리 깎아주면서도 몰라. 자기 목사 너무 멀리서 저 멀리서 계신 분이니까 도대체 그 목사님이 이발하는데도 자기 담임 목사님도 모르고 목사님은 또 그 성도 보고 전도하고 있고 기가 막힌 얘기죠. 웃기는 얘기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난 봐요. 이러면 이게 교회 생활에 이게 도대체 교회 생활이냐고. 목사님이 손길이 미쳐야 그게 성도 목사와의 목회가 되는 거지. 목사님이 성도도 모르고 성도도 목사님 모르고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저한테 한번 그렇게 한번 그 많은 성도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딱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거 한번 믿어주세요. 제가 전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한 30명 되는 성도도 정말 힘들어요. 나도 사실은 관리를 하려니까 영적으로. 근데 그 교회 성장하기나 이런 거 보면 300명 목회자 한 사람이 성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그 숫자는 거의 300명이라고 그래요. 맥시멈으로 따지면 500명까지인데 500명까지는 어렵고 300명이 목사님 한 분이 성도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분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렇게 뭐랄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제 부목사님부터 세워서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제 동네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딱 분리시켰는데 그게 모교회가 성도가 줄 알지만 절대 안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제1, 제2, 제3 교회가 막 생기면서 다 같이 교회가 커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혼자서 다 끌어안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이렇게 분리시킬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분리돼야 교회도 성장하고 그런 거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큰 교 다니는 분들은 목사님 안수 못 받을 것 같으면
빨리 교회로 옮겨줬으면 싶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손길을 받고 좀 안수도 받고 좀 손에 접촉도 있어야지. 이거는 도대체 목사님 소리도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막 이리 되면 좀 곤란하다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늘 가까이 있어서 자기를 이렇게 권위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요단강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가나안 땅을 축복받는 가나안 땅을 찾아서 비결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 6장에 가보면 그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뭡니까? 성을 돌어라. 13바퀴를 돌게 하시죠. 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할까? 가나안 땅을 찾았는데 우리가 계산으로 해서 돼야 될 일이 있지만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찾았는데 떡 버티고 여리고성처럼 버티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계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거라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그 믿음을 더 하나님께 표현할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풀어야 될 거를 자꾸 머리 돌려요. 계산을 한다고. 계산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꼬이고 해결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은 분명 가나안 땅은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 가는 어떤 그 과정 속에 믿음으로 풀어야 될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안 풀고 다른 방법으로 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서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앞으로 더 큰 거를 얻지를 못하고 때와 기한을 놓쳐버리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여기서 숫자를 얘기해요. 하루에 한 바퀴, 제7일에 마지막 날은 7바퀴, 13바퀴, 7일. 숫자로 분명히 때와 기한을 얘기해 줬어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쓰되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더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도 몇 번 만에 이게 해결될지도 그분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믿음의 양이 어느 정도 차야 이게 해결될지를 이미 하나님이 다 세팅하셨어요. 다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에 7바퀴 돌면 딱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오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방법을 쓰지 않고 믿음을 쓴다 해도 기한을 넘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오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안 되고 계속 거기서 맴돌다 끝잡고 이 한 해를 다 보내는 것들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 사는 동안에 여리고성을 딱 만났다. 이건 믿음으로 풀어야 되구나. 그리고 딱 믿음의 방법을 평소보다도 더 많이 써서 해결을 보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이 이 여호수아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때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이 원리대로 살면 그대로 너한테도 그렇게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풀 거를 다른 방법으로 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7일에 7바퀴 돌아서 그날에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겨서 8일째 가서 13바퀴 돌았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한 걸 변치 않으세요. 변혁하지 않는다. 바꾸질 않아요. 그러면 인간이 사정에 의해서 그걸 바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게임 끝. 안 풀리는 걸로 게임 끝.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마이너스 되는 거야, 자기 삶이. 그렇기 때문에 봐서 이게 하나님이 계산으로 나올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될 거다 그러면 바싹 믿음을 하나님이 기한 전에 다 믿음을 딱 채워서 뭔가 역사를 봐야지, 기한이 넘어간 대로 해버리면 그건 답이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자꾸 점령에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보면 6장에 가보면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아이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성을 이렇게 여리고 성보다도 작는데도 그 아이성에선 실패하죠. 아이성이 3,000명만 가서 싸우면 되겠다 그래서 3,000명을 올렸더니 36명이 죽어서 나와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와 여호사의 참모의 인간적 계산이에요. 인간적 계산이 결국은 아이성을 실패하게 만드는 근원이 돼요. 자, 우리가 아까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너무 인간적 계산이 빨라가지고 계산을 하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 계산하지 말아야 될 때 계산 자꾸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이 왜 나왔을까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교를 하는 데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보이는 대로,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내지는 자꾸 상황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 그거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기준 맞춰서 생각하고, 이게 인간적 계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지혜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의 문제냐면 인간적 계산하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다.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딱 했는데 그게 된 게 아니라 그게 더 실패를 가져왔다. 그러면 인간적 계산과 함께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인간의 계산법으로 했을까요? 왜 그럴까? 그건 또 근원적으로 가보면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로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신뢰하고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 때 아이성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딱 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믿지 말아야 돼요. 내가 능력이 이만큼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했다가 변수로 만나고 거기서 복병을 만나서 이게 완전히 사람을 괴롭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아이성이 보이니까 우습게 보였죠. 그러나 실제로 해보니까 우스운 게 아니라 거기서 패배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다라서 잘못 그거를 되들었다간 오히려 물려서 나올 수 있어요. 손해봐서. 제가 전도 열심히 할 때, 전에 목회하면서 전도 열심히 할 때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매일 메가폰 들고 막 외쳤죠. 막 우리 동네 다 내가 이 복음으로 생명의 소리를 다 장악하리라. 그래가지고 한 시간씩 돌면서 그 동네를 쫙 돌면서 그 복음을 들으라고 그냥 엄청나게 메가폰 크게 틀고 막 매일 그거 했어요. 매일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경찰서 전화한다고 난리치고 막. 그래서 난 굽쩍 안 했어요. 그리고 겁내지 않았어요. 내가 이 복음의 소리를 여기 있는 영혼 내가 다 잡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매일 하다 보니까 그 집 식구가 5명인데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5명인데 매일 돌다가 1명, 2명, 나중에 보니까 그 집 5명이 다 구원받았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경로당, 마을 해관, 완전 밥이에요, 그냥. 돌면서 매일 거쳐서 다니니까 매일 오는 분들 다 그냥 구원받고 또 새로운 사람이 있어 매일 도니까 또 거기서 또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 영주시키. 그래서 경로당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유명했어요, 제가. 전도를. 그러니까 겨울이든 뭐 상관없어. 막 춥거나 비가 오거나 막 그 상관없이 했어요. 근데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돌다가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이 초등학생쯤이야 라고 해서 복음을 가볍게 전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얘를 30분 동안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막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결국 걔를 예수 영접 못 시켰어요. 제가 그 동네에요, 조폭 같은 사람도 겁 안 내고 제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 시킨 그게 많거든요. 근데 뭐 이거 꼬맹이 같은 거야. 뭐 이거 누워서 떡 먹기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야, 영혼 구원 네가 그렇게 쉽게 애들이라고 쉽게 되는 줄 아냐? 구원은 나로부터 되는 거야. 네가 복음 잘 전하고 열심히 경험 있다고 그렇게 해서 걔가 네 복음 전하는 걸로 걔가 예수 영접하냐? 구원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때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 어린 영 우습게 본 거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 경험이요, 그다음부터 누구를 만나든 내가 나의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담대함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오니 주님이 이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복음 전할 때 내 입술에 주님이 말씀해 달라고 하는 항상 기도하고 전도를 했어요. 제가 아주 뼈저린 경험이 있어요. 우습게 봤다 그 아이 같은 애한테 당했어요, 제가. 와, 제가 조폭 같은 그 사람도요, 5분 만에 길거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영접시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아이를 못하겠냐고. 근데 그 아이를 영접을 못해.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상을 보면서 야, 내가 너무 겉으로 판단했구나. 얘 우스운 애가 아니구나. 얘가 날 잡아, 그냥 막 날 잡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아이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나를 의지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나의 지혜, 나의 계산, 정확하다고 믿는 그 자체가 그게 내가 나중에 손해볼 걸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세는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결말을 주실 걸 믿고 그분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에? 아이성이 아무리 작아도 야, 10,000명 가야 돼 라면 10,000명 가고, 아니야 너 몇 명 데리고 가서 해라 그러면 몇 명 데리고 가서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의 좀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져야지, 보여지는 대로 인간의 계산법 가지고 되돌았다가 낭패당한 일들이 오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네 삶에 올해 아이성을 만나거든 이 여호와서를 보고 너는 교훈을 얻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마지막 5번째가 13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자, 이렇게 얘기하신 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더 주시려고 싶은데 그 리더 되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무기력함이, 나이 먹어서 무기력함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도 못 얻는 원인이 됐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100% 다 얻지 못한 것이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열심이 없는 무기력함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마음껏 주시기 원하는데 왜 못 얻을까?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으로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무기력함. 이 자체가 힘이 없는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걸 자기의 복도 자기가 차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 그 사람이 이미 축복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세상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밤새로 코피 터질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1시간 드리는 게 힘들어요. 그것도 드리는 것도 졸면서 드려요. 딴 생각하면서 드려요. 헌금하는 거 힘들어해요.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해요. 봉사 그건 도망가는 일이에요. 도망가야 돼. 그건 할 일이 아니야. 내 할 일이 아니야. 그냥 도망가. 그래가지고 기도는 식사 때 할 때만 잠깐 하는 거. 이런 식의 신앙이. 이거는 영적 무기력증. 영적인 여호수아의 영적 여호수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얻을 땅이 없어. 그래서 올해 한 해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중에 그 기도를 할 때 이거 빠뜨리지 마세요. 전 늘 기도.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달려나갈 수 있는,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사로잡게 하옵소서. 늙은 자 돼서 비전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 늙었다,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소원이 없다 그 얘기예요. 소원이 없다.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빨리 요단강 건너가고 싶다 이거지. 소원이라고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걸 주님이 그렇게 2번 강조하시는 건요. 여호수아가 더 이상 이제 할 의욕도 없고 마음에 소원도 없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의욕도 없고 마음에 소원도 없더라 이러면 얼마나 더 여호수아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인격을 생각해서 존중해서 나이가 많아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늙은 여호수아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소원에 불타야 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전히 12월 31일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이 내게 가나안 땅 들어온 이것을 내가 다 차지하지.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땅이 차지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차지하지 못한 땅 중에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수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됐어요. 골리앗의 그 고향이 가드예요. 하나님께 땅을 빼앗긴 블레셋 사람들, 그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현장이 거기에요. 수치의 역사가 거기서 다 나와서 내가 차지하면 내가 누릴 복을 내가 차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복을 차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수치로 돌아온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도 없고 무기력해 빠져버리면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낭패를 그 후에 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늙은 여호수아 되지 마라. 너는 12월 31일까지 젊은 여호수아가 되라. 그거예요. 소원에 불타고
막 하나님 앞에 달려나서 죽을 둥 살 둥 막 달려나가는 그 열정, 열심, 이것 가지고 12월 30일을 가면 네가 내가 약속한 그 발바닥으로 밟는 땅 위에 내가 너를 축복해서 땅의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수고하지 않는 정말로 소산물을 얻게 되고 네가 짓지 않는 집을 갖게 될 것이, 그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잖아요. 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거에 하나님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정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5가지 전반부의 여호수아의 전반부, 땅을 분배하기 전에 전반부에 할애돼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이 5가지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 이 한 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고 넘쳐서 다른 사람까지 흘려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